우리 함께 할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8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18절부터 21절의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을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스스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베드로후서가 쓰여질 당시 초대교회 내부에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의 활동으로 많은 혼란들이 있었죠. 그들이 주장하는 거짓 교리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말로는 하나님을 말하나 그리스도를 말하나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두 번째로 주님의 재림을 부인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해 베드로는 실제 주님의 공생에 함께했던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가 반드시 다시 오시리라 약속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과 자신의 경험이 아니더라도 더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19절에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곧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것이 증거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은요, 내 발의 등이요 빛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존재죠. 마치 어두운 가운데 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길에 대해 불안해하거나 암담해하거나 또는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빛이기 때문에.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기에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우리는 확신 가운데 한 발짝 한 발짝 앞길을 내디딜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주님의 재림을 증거하고 있고 이에 합당한 신앙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지요? 아니요, 권면이 아니죠. 사실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곧 새벽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다고 했습니다. 우리는요 늘 하나님 앞에서 삶을 특별히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겠죠. 어느 사람들과 같이 어차피 끝나는 거 방탕하게 살면 어떠냐, 어차피 천국 가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든지 심판주 앞에 서서 책망할 것이 없게 하라고 했습니다. 하루하루 매일매일 삶을 통해 우리가요 거룩한 신부로 준비될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 상급이 반드시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죠. 비록 쉽지 않은 길입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들과 어려움과 고난들과 그런 것들이 우리 앞길을 막고 있는지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지요. 하지만 우리가 이것에 휩쓸려서 낙심하고 넘어져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영원한 천국에서의 그 영생에서의 삶을 그곳에서 이 땅에서 모든 것에 대한 위로와
영광을 받을 것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오늘을 견디고 인내하며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가 걸어가야 될 참된 길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라고 했죠. 사사로이 푼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곧 개인의 유익이나 뭔가 개인적인 느낌이나 또는 개인적인 뭔가 생각으로 그것을 푸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설교자는요, 늘 이 중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설교가 아니죠. 모든 성경 66권을 통해 모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설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연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심부름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직 순종이 결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나 선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어차피 사람의 구원이 예정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다 선택이 이미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은 어차피 구원받을 것인데 뭐하러 전도를 하냐, 뭐하러 선교를 하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왜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순종하는 거죠. 모든 말씀이 같습니다. 우리가 상황에 따라 우리가 계산해서 인간적인 그런 계산과 판단으로 인해서 저거는 맞고 저거는 틀리고 저거는 내 마음에 좀 담기고 저거는 좀 안 담기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를 우리는 살고 있는데요, 마지막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흔들린다는 것은 뭡니까? 결국은 바깥 걸 본 거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을 본 거거든요. 우리의 생각과 세상의 이론을 가지고 판단했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는 거거든요. 내 수준으로 내 능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봤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거든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은 무엇입니까? 오직 영원한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모이기 힘든 환경적 요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게 더욱더 기도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하루 되어지길 축원드립니다. 철야 기도에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정말로 하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